덕주로 오다가 못 만났던 지체들이 또 만나서 또 이제 제시하고 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숨쉬기가 진짜 어려운 세상이 돼가지고 참 그러네요.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9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을 푸시케와 푸뉴마 받은 목숨과 받을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내용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잠깐 정리하면서 진행할게요. 역사는 묵시에 펼쳐짐이라고 했지요. 역사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묵시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뭘로요?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 비유와 상징의 내용,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겉에 비유와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진 묵시 언어를 깨닫지 못하여서 지나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고요? 지나가대가 파라고예요. 파라 함께 아고 데려가다. 세상과 정욕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한대요?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영원히가 그 아이오네이스예요. 영원 속으로, 우리 언어로 묵시 속으로, 의미 속으로 거하는 일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게 한다. 의미로 남게 한다. 비유와 상징의 껍데기가 벗겨져 내용과 의미로 남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원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역사 속에 던져진 비유와 상징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는 것을 용서, 아피에임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용서 있죠. 그런 용서랑은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시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용서한 부분,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분들 계신데 그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라고 앵앵거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좀 잘 의미로 받아들이는 좀 훈련이라 그럴까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제가 있지요. 그런데 묵시의 개념은 시,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역사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빼면 뭐만 남아요? 의미만 남는다. 그런 의미는 누가 이해한다고 했냐면 말씀을 영으로 받은 자, 깨닫는 자들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진 시간의 껍데기, 즉 시, 공간을 삭제하여 의미를 깨닫는 것을 용서라고 하고, 이 용서 아피에이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서와 다른 게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이 아피에이미가 그물을 버려둔다, 버리다를 용서라고 표현해서 그물을 용서한 거죠. 아피에이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도 용서라는 단어 아피에이미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등등으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마태복음 18장에는 빛을 탕감하다가 아피에미 용서하다예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역사 속에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오게 됩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뭐가 된다고요? 네, 스티그마가 돼요. 역사 속에 경험되는 개별적인 사건이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지만 묵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징과 비유로 던져진 교보제라는 것을 깨달아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처럼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설교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주 말씀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또 인터넷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제일 피곤한 날이 언제겠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피곤한 날은 내일이 월요일이네요.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금요일 주중에 좀 설교 원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강의 듣고 이것저것 하다가 금요일 날부터 이제 목사 모드로 돌입을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든 이제 카페에서 하든 설교 일 끝나고 좀 쉰 다음에 설교 이제 준비하고 강의 모아서 토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원고를 완성해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원래 저도 직장 생활만 했었을 때는 평신도로 있을 때는 금요일 날 저녁 되면 괜히 몸이 풀리죠. 예. 예. 일이 끝났다. 그리고 몸이 퍼져가지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회포를 풀잖아요, 대부분. 저는 그때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이제 좀 빡센 일이라 그래야 될까요? 일반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제 끝나서 월요일 날이 이제 되게 편한 날이에요, 사실은요. 또 이제 일은 그냥 노가다 하는 거니까 하면 되니까 먼저. 그래서 월요일 날 일하고 월요일 날 저녁에 좀 피곤해가지고 보통 쉬는데 쉬려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모르는 전화.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건 두 종류뿐이 없어요. 돈 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돈 빌려줄 테니까 좀 받아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 많아요.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끊으시더라고. 돈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회 이제 문의하거나 소위 말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인데 전화 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지방에 계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죠. 전화해 하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제가 그동안 묵혀두었던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와 묵시에 대한 설교 어떤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요. 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던 해결되지 못했던 풀어내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로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힘드신데 사역에 기운 내시고 저 같은 무명의 인터넷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그러고 잠깐 통화하고 마쳤어요. 피곤하게 있다가 좀 갑자기 전화 받아 좀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고 이제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접어두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들을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어떤 해석들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실타래 푸는 것처럼 풀어가는 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묵시를 배우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의 때와 수준에 맞게 안 풀려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충분히 모르는 것도 있고 저도 성경 보면서 풀리지 않은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두고 풀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못하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또 그때 못 풀었던 것들이 풀려져서 그 인생이라는 이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해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저한테 참 한편에 좀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되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은혜 받고 계시죠? 네 그러는 게 애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거 우리 준이가 똑바로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제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그것을 성경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장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적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20절이죠.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뭐라고 물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는 뭐예요? 시간성이죠.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 이 공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못 본다고 하겠네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 언어로는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래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호는 정관사고 그래서 직역하면 그 하늘들의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장소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상태를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늘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샤마임이라 그랬죠. 쉔 그 다음에 마인 물이 있는 그곳. 그리고 헬라어로 하늘은 우라노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를 말씀이라 그래도 문제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은 뭐라고요? 말씀.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물이 있죠? 구름도 물이고 비도 물이잖아요. 하늘들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말씀들의 나라예요. 나라는 바실레아,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하늘들의 나라는 하늘들의 통치가 있는 상태, 말씀들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하늘나라, 요거를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임하는 것이 말씀들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0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때라 함은 시간과 장소를 묻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다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테레오래요. 네, 그러니까 파라테레시스 명사형이고 파라테레시스. 그 다음에 요것의 동사형이 파라테레오래요. 그냥 물리적으로 겉모습으로 비유와 상징의 겉모습을 관찰하는 걸 파라테레시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봤잖아요. 저놈이 잘 고치나 안 고치나. 그때 사용된 단어가 파라테레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엿보는 것처럼 잘 되나 못 되나 관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다. 단지 겉으로 못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과 태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 고침을 받는 환자들은 그 고침 속에 있었는데 그 고침을 겉으로 엿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 거잖아요. 그때 보는 게 엿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나를 엿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뚫고 들어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이런 개념이죠.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돼서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관찰자의 시점인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죠.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 있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금 덥지 않으시나요? 괜찮으시나요? 네, 더우시면 공기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이라는 어두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3페이지로 가서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너희가 혹은 너희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인데 여기 너희 안이 엔토스인데요. 바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안쪽이래요. 바깥 상태는 역사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겉상태고 안의 상태는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의미의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바깥 어둠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 억울해서 이를 가는데 이를 가는 건 단지 부득부득 이를 가는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내적 상태의 표현이죠. 그게 바깥의 상태고 안의 상태는 뭐예요? 바깥의 상태는 양식이 없는 상태라면 안의 상태는 양식이 주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 세 가지 예를 든 것이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또 누구죠? 롯의 때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너희 안에서 실현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롯의 처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은 기둥이 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네. 근데 기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어를 하시죠.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다음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자의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며 갑자기 이렇게 앞뒤가 해석되지 않는 상황의 언어처럼 쭉 하시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자기 목숨을 뭐 하는 자요?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자, 그 하늘들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목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천국은 자기의 목숨을 뭐 하는 자요? 잃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라고요. 하늘들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잃어버린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또 뭐예요? 잃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뭐 한대요?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잊고 얻게 된 목숨이 있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앞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는 최소한의 경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대요. 여러분 목숨 잃어버리고 계셔요? 잃어버리고 계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러셨어요. 직역하면 원어는 이렇게 돼. 제테오가 나왔어요. 제테오. 한글 성경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 있죠? 여기에 보존하는 자가 원문의 제테오, 푸슈케, 페리포이에오마이, 아폴림이에요. 제가 중요한 단어만 썼어요. 자기 목숨, 푸슈케를 보존하기, 페리포이에오마이, 위하여 찾는 자, 제테오는 잃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에서 할 때 그 찾는 거예요. 잃는 자는 살리라는, 잃었던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 직역하면. 자, 들어와서 본문이 말하는 목숨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푸시케. 뭐라고요? 푸시케. 요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글은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육, 사르크스, 혼, 푸시케, 영,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육, 바사르, 혼, 네페시, 영, 루아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글은 교호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뭐라 그래요? 영, 혼이라 그래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은 뭐고 혼이 뭐예요? 얘기 다, 제가 한 것 중에 얘기 안 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안 했던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했던 얘기 하는 거지, 또 안 했던 얘기 하면 뭐 되겠어요? 근데 항상 새로우시죠? 좋은 거예요. 항상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어야지. 그러니까 뭐 신학에서는 그냥 이분설, 삼분설 말하는 그건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고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냐, 아니면 육체와 영과 혼이 있냐, 요걸 이제 논쟁하는데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취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둘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개 성경에서. 아무튼 뭐 그러는데 볼게요. 사르크스와 바사르는 인간의 육체, 몸, 살, 피, 뼈 등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고, 푸시키와 네페시는 인간의 정신, 마음, 혼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루아우와 푸뉴마는 인간의 것이 아니 누구 거요? 여기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은 해석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벌써. 원래 영인데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사실은요. 성령이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교회사적인 해석된 용어가 원래 루아인데 그거를 성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교회들이. 거룩한 영이라고. 영이 거룩한 거죠.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육체와 구분되는 영역을 인간의 영혼이라고. 육체와 구분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영혼.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을 뭘로 감지해요? 말하자면 혼으로, 흔히 얼로 감지해요.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구분은 할 수 있는데 딱 잘라가지고 의학적으로 요거는 육체고 요거는 혼이고 요거는 영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분해서 설명한다. 표현하시면 되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은 영의 목숨이 아니라 무슨 목숨이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영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죠. 하나님인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혼의 목숨이죠. 영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실 목숨, 하나님 자신이고, 혼의 목숨은 하나님이 뭐한 목숨이라고요? 주신 목숨.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혼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혼의 목숨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 혼을 사람들은 마음 혹은 정신 등등으로 표현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뇌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현대의학은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뇌에 있다. 그래서 뇌를 좀 바꾸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 전두엽 없어지면 마음이 되게 폭력적으로 바뀌죠. 전두엽이 없어지면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 전두엽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의학자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배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배 자르면 마음 나오나요? 심장 옆에 있어요? 왼쪽 우심실, 자심실 어디에 있어요? 네? 몰라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엿듣는 거죠. 그렇게 있다. 인정해야죠.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근데 있어요. 됐죠? 영은 혼, 즉 마음과 정신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자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자도 있고 안 주시는 자도 있어요. 뭐가요? 영이요. 그러니까 혼은 다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 즉 혼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살아가지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보존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래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야단법석.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판사판. 이판사판 뭔지 알아요? 이판승이랑 사판중이 있잖아요. 이판중은 초월적인 중이에요. 금욕을 얘기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하늘을 얘기하는 게 이판승이고 사판승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의 그 색깔이에요. 그 이판승이랑 사판승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싸움을 이판사판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더라고요. 아수라, 이거 아수라는 지옥 이름이죠. 영화 제목도 있죠. 아비규환도 지옥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옥의 모습을 불교 용어인데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서 푸슈케들이 살고 있는 현실. 왜 자기 목숨 보존하며 사는 게 푸슈케의 존재 양식이니까요. 이 아래의 세상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한 푸슈케들의 난장판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 그러고 그 욕망을
자본주의는 뭐라 그래요? 돈이라 그러고,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예라 그러고, 이렇게 각각의 그 인간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푸시케 그게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이라고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살고 있는 그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은 뭐예요? 세상의 목숨은. 그 욕망이 뭘로 투영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젊어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들이 막 고생하다가 스타가 되잖아요. 스타가 되면 뭐 해요? 돈 많이 벌면 그분들이? 자살해요? 돈 많이,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 활동을 별로 안 해요. 제가 되게 보통 아이러니했거든요. 아니, 자기 안에 있는 이 예능적 끼를 표출하기 위해서 연예인이 됐는데, 돈을 다 벌고 나서 삶이 풍요로우니까, 그거는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리는 일을 해요. 결국 그게 그거란 얘기죠. 그 욕망이란 얘기죠. 난 얘기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목숨은 혼의 목숨이 아니라 무슨 목숨이라고요? 영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에요. 영의 목숨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목숨. 이 말씀의 목숨은 영으로 호흡하는 목숨이죠. 혼의 목숨은 마음으로 호흡하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아래의 마음과 위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란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인데, 그래서 혼의 목숨을 가진 자는 아래의 마음으로 숨을 쉬고, 영의 목숨을 가진 자는 위의 마음으로 숨을 쉬죠. 아래의 마음으로 숨을 쉬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물고기라고 하고요. 위의 마음으로 숨을 쉬는 애들을 독수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혼의 사람은 아래의 마음으로만 숨을 쉬죠. 그래서 성경이 아래의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부정한 존재라고 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정결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은 심장이고, 혼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은 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심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멈춥니다. 우리가 숨이 차면 뭐 한다 그래요? 숨이 막 찼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다 그러죠. 한 10층 아파트 10층 20층 막 올라가면은 숨을 하면서 죽을 것 같죠.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멈춰요? 숨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다가 숨이 좀 약해지다가 머리에 다 차면 이 숨이 해서 이제 꼴깍 넘어간다 그러죠. 우리가 숨이 차면 죽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찬다라는 것은 호흡을 못한다는 것이고, 호흡을 못하니까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호흡 못하고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증상이 뭐예요?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손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발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몸이 건강하게 있어야 손발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쉬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 마음이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여기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그렇죠? 요 마음이 뭘까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본문에서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너희 목숨이 쉼을 얻는다. 쉼이란 헬라어가 아나파우래요. 아나파우어. 아나파우어가 아나 위로, 파우어는 해방하다, 치료하다. 그래서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호흡할 수 있게 위로 향하는 것. 그게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은 이게 적당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묵시라는 게 있고, 네. 아래가 뭐예요? 역사라는 게 있죠?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뭐라고요? 그건 지지난 거고,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위의 마음, 여기가 아래의 마음이라고 할게요. 아래 마음에 살고 있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뭐라 그래요? 물고기라 그러고 아래 호흡을 하고, 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 상징적으로 뭐라 그래요? 독수리라고 하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얕은 쪽이 여기가 깊은 쪽이라고요. 아래에 살고 있는 자가 위의 마음을 통해서 위로 호흡하는 거, 위로 호흡하는 거 있죠? 위로 호흡하는 거. 요게 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나파우. 아래로 들어가면 숨을 못 쉬고 위로 올라가면 숨 쉰다고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는 분이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게 숨을 못 쉬는데 무슨 들이마셔요. 기도 확보. 기도 확보가 뭐예요?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아래로 보고 있다고요. 이게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들어야지 이게 일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을 보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나파우라는 개념이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해방되는 개념이라니까. 그걸 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 이게 그러니까 목구멍을 딱 막으면은 숨을 못 쉬죠. 요거를 피로 노동이라 그러고, 숨이 잘 쉬게 호흡이 잘 되게 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답답하면 뭐 하라 그래요?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심호흡. 깊을 심에 불을 호에 들이마실 흡이에요. 깊이 불러서 들이마시는 거. 그 마음이 답답할 때 뭐 하세요? 그러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답답한 마음을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진짜라니까. 우리 집사, 허리는 제가 아팠는데, 치료하러 갔는데, 저보다 더 심한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제가 맨날 밤마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들러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척추뼈 위에, 여기가 등이 휘어져 있어요, 뼈가. 뼈가 휘어져 있는데, 뼈가 휘어져 있으면 증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 가슴이 답답해요. 호흡을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일자로 딱 만들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 자매들 이렇게 얼굴 미용할 때 보통 뭐 해요? 보톡스 맞고 이렇게 막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경락. 네. 그 경락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막힌 혀를 뚫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허리 맞추러 허리를 갖다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렇게 딱 일자 맞췄잖아요. 맞췄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이 혈관이 뚫리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으면 몸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허리가 딱 일자로 딱 이게 의도적으로 누르니까 딱 맞춰진다고요. 그걸 안식이라고. 한 사람이 우주잖아요. 한 사람이 온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뼈, 신체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육체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얘기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눌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거를 심호흡할 수 있게 풀어내는 걸 쉼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고요. 호흡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공기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 바람 다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가 손드니까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홍해를 갈랐어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딱 갈랐잖아요. 바람 영을 보내서. 성도가 들이마셔야 할 공기는 뭐라고요? 루아흐예요.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호흡은 영으로서의 말씀이죠. 영으로서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을 심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제가 쉼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쉼을 주는 호흡. 제가 쓴 거예요. 오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실 우리의 목숨의 상태를 창세기 첫 장이 1장 2절 두 번째 장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고요? 5페이지로 가서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예요? 라하프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창조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의 지옥에서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아래의 세상에서 아래의 마음으로 아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이고 이판사판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의 두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돼요. 욕망이 충돌하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시며 이르시되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영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 5페이지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이 성경 맨 가운데 있잖아요. 성도의 삶의 고백들이에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은 다 뭐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날 구원했다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질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할. 무슨 인간이 자기가 창조될 때를 기억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 그러잖아요. 기억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억난다 그랬어요. 한 4살 때는 기억난다 진짜요. 무섭죠? 요즘에는 짜증을 내요. 그럼 왜 물어보냐고. 답도 없는 그 얘기.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그러겠냐마는 그 사람이 자기 창조하는 기억 못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 혼의 목숨이 죽고 영의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다. 별거 아니죠, 죽는 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틀린 거죠? 얕은 물에도 고기 살아요. 무슨 고기가 깊은 물에만 살아요. 이제 의도로 가지고 편집된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던진 거예요. 깊은 데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거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이거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반복돼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0. 모나미 볼펜 뒤에 153 있죠? 153마리가 그걸 다 셌을까? 나 묻고 싶어. 셌을까요? 이만한 피레미는 한 마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은 얕은 곳, 왼쪽이 아니라 깊은 곳, 오른쪽에 떨어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누구예요? 부정한 나예요. 아래물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살고 있는 우리의 푸슈케, 그러니까 푸슈케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물이 떨어져야 153이라는 물고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53 있죠? 153을 보면은 50이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 150이죠? 뒤에 3이 붙였죠?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죠? 네, 그러니까 안식, 희년이 3번,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안식으로 올라온 자들의 상태, 교회 쉽게 말하면 안식을 얻게 된 자들, 푸슈케가 죽고 상징적으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의 그 모임을 153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신 거겠죠.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인 우리의 옛 자아가 푸슈케의 목숨이요. 다시 말해 혼의 목숨이 말씀의 그물에 걸려 나오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153마리가 되죠. 시편이 150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50이라는 희년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면 153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 옛 목숨이 죽고 영의 말씀인 푸뉴마로 살아나는. 그래서 시편은 고백 다 들어보세요. 내가 깊은 데서 고난받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깊은 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다 그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 얘기라니까요. 이 푸뉴마를 그래서 이 푸뉴마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푸뉴마는 누구의 목숨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살했어요? 타살당했어요? 이걸 논쟁한다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저는요. 예수님 스스로 죽었죠? 맞잖아요. 스스로 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살이지. 근데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그 타살이잖아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기 그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이 목숨이 푸뉴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영은 못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그 버린다 그랬죠. 버리다. 요거는 내가 볼 때 완전한 오역이에요. 버리다가 티데미거든요. 요 티데미는 그냥 두다 놓다. 히브리어 나탄, 언약을 세우다 할 때 나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푸시케를 세우니 어디에다? 스타우로스에다. 거기서 푸시케가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지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뭐예요? 이 운명이라 그러죠. 네. 머리 케팔레 머리가 숙이니 파라디돔이 넘겨지니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푸뉴마예요. 교회로 넘겨진 예수님의 목숨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해요. 영. 그러면 푸시케를 주셔야 되는데 푸시케가 아니라 영을 주셨다고요. 죽는 모양은 푸시케고 던져진 건 영이라고요. 그 영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나시스타스 올바로 서는 거를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요. 이 과정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되는 경험을 제가 트라우마에서 스티그마라는 현실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도 그게 뭔지 몰라 하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그러면 내가 안식되고 호흡이 됐으니까 그러면 됐네요. 가 아니라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고 동의되시죠? 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푸시케 티데미입니다. 티데미는 버리다가 아니라 놓다 두다입니다. 스타우로스를 세우는 것을 티데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이 티데미 해야지 그분이 죽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가 교회로 던져져.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쉬어서 영을 받으라 그러신 거죠. 푸시케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호흡하여 그 태음의 깊은 곳 죄와 악의 쓴뿌리를 회개하여 호흡하여 아래의 호흡이 아니라 위의 호흡으로. 그래서 물고기로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본문에 그들이 주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독수리가 나쁜 독수리가 아니라 좋은 독수리예요. 성경의 독수리는 거의 다 하나님의. 독수리 복음이 뭐예요? 사복음서를 짐승으로 예화를 들잖아요. 마태복음은 무슨 짐승이에요? 사자, 왕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세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독수리. 아, 그래요. 사실은 복음은 다 복음서에 끝났어요. 사실은요. 거의 다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의 필요한 언어를 막 해석해 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독수리는 다음 주에 기회 되면 하고요. 이렇게 아래의 호흡이 아니라 위의 호흡을 하여 하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게 뭐라고요? 천국.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안식하는 걸 배우면서 7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일의 역사 속에서 실로 주어지는 당신의 안식을 배우고 언약을 나누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난장판이고 아수라 장이고 아비규환의 현장이지만 이러한 푸시케의 목숨이 죽고 푸뉴마의 목숨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승복하고 무릎 꿇으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말씀의 목숨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꽉 막혀있는 우리의 아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뚫려서 위의 마음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아서 마음의 쉼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의 깊은 심연 속에 그리스도의 숨을 보내셔서 성령 받게 하셨사오니 아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부정한 우리의 자아가 진리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진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울리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 속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쉬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온풍기 켜주세요. 권사님. 추우시니까. 얼른 켜주세요.